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일부러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험하게 하느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류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만나서 성문까지 지키거늘 함께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금주기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지금은 시대가 너무나 발전해서 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루도 안 돼서 아니면 한 시간도 안 되어서 다 알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초스피드 시대죠. 모든 것들이 빨라지고 편리해지고 또 굉장히 양적으로 질적으로 풍성해진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의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은 어쩌면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부터 시작되기 하나님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 안에 본래 행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얻지 못할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그건 진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복은 좀 덜 받았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게 진짜 복이고요. 그게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방 없어질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의복보다 목숨이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화려한 겉옷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주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겉에로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또 구하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작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을 잘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시작이 잘 돼야 그 다음도 잘 됩니다. 우리 속담에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첫 단추를 잘못 꿰는데 나중에 줄줄이 꿰봐야 다 나머지 단추를 잘 뺄 수 있을까요? 잘 뺄 수가 없는 거죠. 첫 단추를 잘 꿰야 그 나머지도 단추도 잘 꿰어지는 것 같이 우리도 믿음의 시작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 하나님을 믿어요. 나 예수님을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그게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그냥 내가 생각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무엇로 주셨다고 말씀하셨냐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생각이 아니고 그 믿음이 내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자랑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저도 예수 믿는 초기에는 그랬어요. 누가 제대로 안 알려주니까요. 교회에 오면 그냥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또 이런 말씀도 들었어요. 아, 네가 열심히 안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냐?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냐? 네가 잘해야지,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지. 네가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고 열심히도 안 하는데 무슨 놈의 복을 주시겠냐? 하나님 앞에 잘하라.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게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 이성에는 맞아도 복음하고는 안 맞습니다. 사람의 윤리 도덕적인 관념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도 복음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원래 믿음이 내게서는 안 것이 아니에요.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내게 그 보상으로 구원을 주십니까? 내가 막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받는 복은 믿음의 복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처소인 거예요. 그냥 사람이 열심히 행한 행위의 대가로 무엇이 주어지는 그런 대가 신앙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도 없이 내가 무슨 일을 한 것도 없이 그냥 거저 죄사함을 받았고 거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거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신분과 권세를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은혜받아.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기를 원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이를 아니한 것은 내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그 신앙을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린 양을 키워내고 성도를 양육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로 시작해야 합니다. 내 신앙도 은혜 신앙이어야 되는 겁니다. 대가 신앙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대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하시오? 나는 이렇게 잘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같이 잘 사는데 당신은 보니까 행한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어서 당신은 그렇게 응답을 못 받고 당신은 그렇게 좀 불쌍하게 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이런 마음 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하니까 나는 이렇게 잘 삽니다. 문 앞에 있는 걷지 못하는 병자, 귀신들이다. 너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맨날 병들어 살고 이렇게 가난한 살고 그렇게 찌질이같이 못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잘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누가 받았습니까? 그 잘난 바리새인들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거지같이 살지만은 병들어 몸이 아프지만은 정말 정신이 혼미해서 귀신 들린 것 같지만은 그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주여 은혜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무슨 주라고요? 믿음의 주이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기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구원의 모든 도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얼렁뚱땅 오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경륜의 찬때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소 자기를 들여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려고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물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수로 제자를 삼아. 무슨 제자를 삼을까요? 자기 제자를 삼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까요?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 같이 너희도 너 같은 제자를 세워라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제자죠? 너 같은 제자는 자기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예수 믿는 제자를 세우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계속 2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합니다. 예수 위에다가 다른 것을 보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뭔가를 빼면 안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가르침을, 그 십자가의 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째로는 몸에 충격이 왔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바울아 바울아 하는데 사울아 사울아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몸이 쓰러졌고 눈을 뜨지 못하고 식물 접혀하고 정말 사경을 헤매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완전 충격이었죠. 영적으로는 죽었다고 하는 자기가 정말 너무나 증오하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그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자기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 완전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을까요? 빌립보서 3장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 나는 로마 시민권도 가졌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한 자.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난 율법 앞에 난 조금도 나는 거침이 없는 자. 나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었죠?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인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떠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다. 내 죄를 사실 분은 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자기 인생을 터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이거 왜 이런 말을 하죠? 자꾸만 교회에서나 사람들이 그 유대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교회로 들어와서는 또 이방인 중에서는 또 이방 우상숭배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자꾸만 다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교에서 들어온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인데 유대교에서 복음을 듣고 전파를 받아서 들어온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우리는 조상 때대로 할례를 받았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좋지만 그래도 할례 빼놓으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할례를
그 위에다가 얹은 거예요. 정말 할례가 믿음의 구원의 표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할례가 먼저일까요? 할례 받으니까 믿음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믿으니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걸까요? 믿으니까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 할례는 어느 때까지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예요. 대제사장이 매년마다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 염소 잡아서 피 흘리고 하는 그 제사는 언제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오시기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로 인해서 더 이상의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런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 제사는 이제는 더 필요 없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제는 불쌍한 염소나 양이나 소를 더 잡아 죽이지 않아도 돼요. 사람이 그 열심으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피로 완전히 드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짐승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두 번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피 뿌리심으로 영원한 제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마음에 드리는 제사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기도 흔들릴까? 베드로도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베드로도 흔들렸어요. 그 천하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그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의 율법에는 뭐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먹지 말라. 이게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근데 진짜 율법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진짜 율법은 그게 아닌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구약에는 그럼 이방인은 구원을 하나도 못 받았나요? 아니죠.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이방인하고 사귀어야 돼요? 안 사귀어야 돼요? 사귀어야죠. 우리는 불신자 사귀어야 돼요? 안 사귀어야 돼요? 불신자 사귀어야죠. 그래야 전도하죠. 그죠? 다만 불신자와 무거운 짐을 같이 내면 안 돼요. 그렇지만 불신자와 접촉하고 불신자와 사귀고 불신자와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기준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모르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던 것에 한이 맺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전히 교회가 이 복음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자꾸만 다른 사상을 불어넣고 다른 것을 얹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원교회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 위에 자꾸만 다른 것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신천지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누리고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상과 다른 교리와 다른 철학으로 다른 교리로.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것을 다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무너지죠? 신천지가 들어오니까 무너지나요? 아닙니다. 신천지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교회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다른 우상과 사이비와 모든 이단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분명히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3절 14절에는 바울이 또 그 동역자들이 편지를 쓰고 전달함에 있어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 복음의 기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이 복음에 입각하고 있는지. 바울은 다른 구원의 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하면
내가 완전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완전하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그 완전하게 애를 쓰은 그것에 자기도 만족을 해서 나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자보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를 의지하던 그 바울이 복음의 의, 즉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그 사랑을 체험한 바울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구원의 주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고 구원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야 되냐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아벨과 노아,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 예수로 이어지는 언약의 성취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능력이 생깁니다. 물론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기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자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을 왜 읽어야 되죠? 성경을 왜 읽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 하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대? 그럼 복 받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네?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성공한데?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된대? 이렇게 다니엘처럼 똑똑한 사람이 된대? 성경을 읽어야지. 정말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영웅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공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에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 구약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얘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하여 다윗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응답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인가, 이것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다른 말이, 다른 생각이, 다른 교훈이, 세상 풍조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그 다음엔 성례고, 그 다음엔 본직입니다. 말씀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이 예수에 관한 말씀이라면 교회의 표지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해석을 복음으로 안 하고 율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다윗처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둥. 아브라함이 순종했지만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둥. 순종은 진짜 그걸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을 안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복음이 될까요? 복음이 안 됩니다. 바울은 순종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순종해서 쓰임받았나요? 아니죠. 나중에 순종을 하긴 했지만 원래 순종하게 된 하나님의 동기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순종하는 것이지 그냥 억지같이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하는 대가로 인해서 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어서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으니까 그게 마음에 한이 되니까 복음 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례는 뭐죠?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떡을 떼며 그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떡이 우리 몸이 거룩하니 이 떡을 드림으로 하나님 나도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요. 또 그 떡은 말씀의 예표죠. 하나님 이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양식으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떡을 떼는 거예요. 포도주 들죠? 왜 듭니까? 하나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떡을 떼며 이 피를 나누며 이 잔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례를 지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그 고백인 거예요. 만약에 그 고백이 없으면 드려지는 성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 떡을 먹고 왜 포도주를 듭니까? 쓸데없이 교회에서. 그러나 그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남은 삶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는 내가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것을 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그 예식이 바로 성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권징입니다. 복음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한 권명과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고 저렇게 해도 괜찮아 하고 있으면 교회가 온전해질까요? 교회 온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 모인 성도들의 말도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거예요. 저 바깥에서 나가서 살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음에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복음으로 선명하고 살아있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성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정말 우리 서울교회가 다른 사상과 다른 철학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을 방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유가 달라졌음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내게서 난 것 아니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성경적인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잠잠치 아니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를 살려내고 일꾼을 세우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